CBS가 코로나 사태 이후 신천지 대책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개신교인 26%가 본인이나 가족이 신천지로부터 전도 등의 접촉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7%는 주변에 신천지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와대가 신천지 해산과 교주 구속을 촉구한 국민청원 공식 답변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교회가 적극 협조해 준 것에 감사하다면서 코로나 이후 민생 경제 회복에 있어서도 교회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6월 개원하는 21대 국회가 여대 야소의 지형을 그리면서 앞으로 우리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 지영은 목사를 만나 21대 국회에 대한 바람과 기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CBS 뉴스입니다. CBS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천지 대책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개신교인 26%가 본인이나 가족이 신천지로부터 전도 등의 접촉을 당한 경험이 있고 7%는 주변에 신천지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신천지 포교 대상은 20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인 10명 중 3명 가까이가 본인이나 가족이 신천지로부터 전도당한 경험이 있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BS가 지앤컴 리서치에 맡겨 전국의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26%는 본인이나 가족이 신천지로부터 전도 등 접촉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신천지 접촉도는 20대가 33.7%로 가장 높았고 지역별로는 광주와 전라도가 31.9%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 경북이 30.8%로 나타났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의 28.2%와 가나안 성도 19.2%가 신천지와의 접촉 경험이 있었으며 중직자의 33%도 포교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지인 가운데 신천지인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7.6%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주변의 신천지인 중 연령별로는 30대가 11%로 가장 많았고 18세에서 29세 청년 비율은 9%였습니다. 기독교인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신천지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인의 대부분은 코로나 사태 이후 신천지에 대한 인식이 더 나빠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 47.9%는 신천지를 꼽았으며 정부와 중국의 책임이 있다는 대답이 각각 17%, 국민 모두에게 있다는 대답은 6.1%였습니다. 2시간 반 동안 그 아멘 소리가 아마 수백 번 반복될 겁니다. 그것도 장병들이 함성을 지르듯이 아멘을 하거든요. 그리고 찬송만 30분. 그것도 군인들이 군가를 부르듯이 부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저는 이게 뭐 환자가 있었다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전염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배의 특성. 신천지 피해가 가장 컸던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 신천지에게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8.5%로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30.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신천지 책임이라는 응답이 50대 이후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60대는 정부 책임이라는 지적이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18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의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으며 신뢰 수준 95%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촉발시켰다는 이유로 신천지 해산과 이만희 교주 구속 수사를 촉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가 코로나19 집단 확진과 관련해 신천지 강제해산 촉구와 신천지 교주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 비서관은 답변에서 사안이 중대한 만큼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방역 당국을 기망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를 큰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하여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신천지가 신도 명단 제출 지연과 고의 누락 혐의, 폐쇄된 시설 출입 행위로 인해 서울시와 대구시, 경기도 등으로부터 고발돼 경찰과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염병 예방을 방해하거나 방역 당국을 기망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우리나라 전체 확진자 가운데 신천지 신도가 다수라며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음을 설명했습니다. 신도 및 교육생 중 4,6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신천지 확진자의 98.5%인 4,544명이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나타났습니다. 또한 599명은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은 아니지만 신천지 신도와 관련하여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청와대는 코로나19 방역 초기 대응을 어렵게 한 이단 신천지의 해산을 촉구하는 청원인이 144만여 명에 달하면서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신천지 강제해산 청원은 지난 2월 22일 시작돼 청원 마감일인 3월 23일 144만 9,521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신천지 이만희 교주 구속을 촉구하는 청원도 25만 7,681명에 달해 청와대가 두 가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동시에 내놓은 겁니다. 청와대는 신천지 등의 집단 감염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됐지만 방역 당국과 의료인의 헌신적인 노력,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방역 동참으로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며 의료와 방역, 생활 현장에서 애써주신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드러난 이단 신천지 세력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적극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또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적극 협조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면서 코로나 이후 민생 경제 회복에 있어서도 교회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국크리스천 기자협회와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단 신천지 세력의 위법 행위와 관련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 신천지 집단이 감염과 확산의 진원지 역할을 했고 방역당국에도 적극 협력하지 않았다면서 법인 취소와 형사 고발, 구상권 행사에 이르기까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신천지 추수꾼의 존재를 신천지 내부 문건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다면 신천지 위법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전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열을 일으킨다거나 또는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해당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말하자면 법적으로 평가하면 형법적으로 이 현주 건조물 침입죄라든지 업무방해라든지 이런 형사적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박 시장은 신천지의 위법 행위 전모가 드러나면 개별 교회 또는 교단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 것이란 견해를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신천지의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가 지속될 경우 기독교계와 협력하면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교회가 적극 협력해 준 점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감염병과의 싸움 속에서
서울이 뚫리면 대한민국이 뚫린다는 심정으로 일했다면서 공동체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청한 것에 대해 대부분 교회들이 수용하고 협력해 준 점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는 오프라인 예배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우리가 허용하는 이런 단계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시한 그 7대 방역 수칙만 가능하면 지켜주시면 얼마든지 오프라인으로 전환하실 수 있도록. 한편 서울시는 신천지의 또 다른 위장법인인 HWPL 하늘문화 세계평화광복의 법인 취소를 위해 최근 청문을 실시했으나 HWPL 측이 불참했다면서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법인 취소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주 집권 여당이 압승한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 21대 국회가 여대 야소가 되면서 앞으로 우리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파워 인터뷰 시간에는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 지형은 목사를 만나서 21대 국회에 대한 바람과 기대를 들어봤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는데요. 네. 집권 여당이 크게 승리하면서 끝났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특별히 큰 시대 흐름, 네. 그게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올랐어요. 그 시대 흐름에 제가 관심이 많은데 이번에 제1야당이 선거에서 아주 그렇게 생각 이상으로 참패를 한 거는 시대 변동과 정신사적 흐름을 읽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 시대가 드디어 전환기가 이게 가는 이 코스가 확실하다. 그러니까 큰 틀로 말하면 박정희 시대가 드디어 넘어간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보수라고 하는 이른바 보수가 이 시대 변화의 흐름을 읽어야 되고, 그거는 진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기독당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 기독당이요? 네. 이번 선거에서 예. 51만 표를 얻었습니다. 소수 정당 중에서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것 같은데. 많죠. 예. 목사님께서는 종교를 표방한 정당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짧게 우선 요점을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라는 이름을 단 정당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당은 정권을 목표로 하는 게 정당의 상식적인 속성이잖아요. 네. 그런데 기독교라는 이름을 거기에다 붙여놓고 정권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어느 한 정책을 밀어붙인다. 제가 보기엔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번에 기독자의 통일당 요 현상에 초점을 맞춰 놓고 본다면 기독자유통일당 여기에 구성 멤버들이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인물이 전혀 아니다. 그리고 일반론으로 보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목사님께서는 한국 기독교 목회자협회 대표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네네. 한목교협 대표회장으로서 그리고 기독인으로서 이번 21대 국회에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 통합적인 틀을 이루어가는 거다. 이거라고 봅니다. 지금 야당이 뭐 흔히 얘기하는 위성 정당까지 합치면 뭐 104석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04석 가지고도 충분히 정치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강한 견제 역할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번에 21대 국회가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대의 틀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 바뀌고 있는 틀을 대한민국이 걸어갈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이거를 적합하게 말하자면 피팅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21대 입법부 이 국회가 이 코로나19 상황과 연관해서 코리아가 세계를 이제는 선도할 수 있는 국가다. 이 정신 세계를 좀 더 확고하게
세팅을 했으면 좋겠어요. 21대 국회에 대한 바람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예. 건강한 정치란 그러면 어떤 정치를 말하는 것인지 목사님께서 평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면 말하자면 민주주의의 삼권 분립의 원칙이 견제와 균형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분명히 협치가 작동이 돼야 그래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열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한테 확 다가온 게 위기 관리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 또는 정치 전반에서 위기 관리 능력이 훨씬 더 향상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도 종교의 사회적 펑션은 그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또 희망을 가지고 살도록 일반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그러면 평화와 희망과 연대와 사랑과 이거를 깨려고 이게 닥쳐오는 세력 또는 힘, 이게 이제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넘게 하는 게 일반 정치의 기능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데 근본적으로 본다면 일반적인 언어로 표현으로 본다면 종교의 사회적 펑션,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해야 될 그런 역할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건강한 기독교적인 가치관, 세계관을 큰 틀로 보고 그래서 이제 입법 활동을 하고 또 정당 활동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국회나 정치에 대한 바람과 희망, 기대 이런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네. 말씀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북서쪽에서 유입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쪽 지역은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7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